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다 밝히 비춰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우리 속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이 비치는데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속에 곰팡이가 피겠죠. 뭔가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막연하겠죠. 두렵겠죠. 불안하겠죠. 염려되겠죠. 그리스도의 빛을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이 안 비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안 비치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안 비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어둠을 이렇게 빛을 막는 거죠. 햇빛이 아무리 강렬해도 이렇게 빛을 가려버리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악한 자기들의 행동이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빛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흑암에 갇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 인생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보이겠죠. 사탄은 요것만 모르게 만들겠죠. 너 원래 좀 괜찮았어. 네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별로 죄 없어. 이렇게 자꾸 속이겠죠.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비춰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이번 주 전도학교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발가벗고 죽으신 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모른다고. 하나님 예수님이요 영화에는 너무나 끔찍해서 그 팬티라도 입혀놓으셨잖아요. 거기에 거적대기라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이 발가벗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이 안 보입니까? 정말 내 상태가 저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아가면서 죽으셔야만 했던 나의 죄가 보이지 않고 죽었던 내 상태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장 못 갑니다. 현장 안 가게 되고요. 현장을 갈 수 있는 은혜가 그만큼 생기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이시느냐 붙이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 오고 있다 이걸로 만족하시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잖아요.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잖아요. 날씨가 춥다고 안 간다?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은 구원 안 받아도 됩니까? 날씨가 추우면 여러분들은 경찰들이 그냥 경찰서 아니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져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어버린 저 현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 수밖에 없는 이 은혜, 가야만 하는 그 애절한 마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 이미 하나님께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이시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는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발견된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이시겠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빛을 비추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본인이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본인이 먼저 사시길 바랍니다. 산다는 말은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나고 만나는 사람 살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내 직장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되어지고 지역까지 살리는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응답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이 복음과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30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수많은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자들이 아예 먹고 사는 이유가 이 바울 한 명 죽이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30명 이상의 딱 그 어떤 이 킬러들이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땅끝까지 가려는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복음을 받은 바울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응답과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응답과 증거를 바라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응답과 증거 하나님이 좀 나에게 나타나셨으면 좋겠어. 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꾸 우리는 뭔가 그런 게 있으면 나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는 비교하죠. 저 목사님은 나보다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는 그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또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은혜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은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은혜 된다라고 말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지 못할 그런 은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생기면은 그냥 현장을 쉽게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춰지셔서 지금도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지금 속힘당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현장을 가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가? 내가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밝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집중 시대라고 선포하시고 지금 전도 집중, 현장 집중하자. 그냥 안류 시대를 세워서 지도자를 키우자. 평신도 지도자, 목회자 지도자 키우자. 정말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들은 얼마나 자기 것들의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는 신천지는 결신자가 지금 10만 명, 10만 명도 그냥 교회 온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봐서 통과한 10만 명.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들이 받은 허무맹랑한 그 구원보다 더 그렇게 값어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부끄러움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전도 집중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발맞추었어요. 안류 시대에 발맞추었어요. 나도 안류에 언젠간 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내가 이 복음에 올바르게 서서
저 이단 사이비들보다는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내가 좀 거룩하지 못하고 뭐가 거룩한 겁니까? 복음 못 전하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게 거룩한 것 아닙니까? 어제 병원 현장 전도를 갔는데 다락방을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까지 쭉 기도를 하면서 오면서 호스피스 병동이 6층에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을 좀 편하게 맞이하는 그런 병동이죠. 거기를 돌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죽기 직전에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런 마음을 하면서 쭉 돌면서 이제 내려와서 다락방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신천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TV 봐야 된다고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끝쪽에 있는 벤치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가운데가 딱 비어 있어. 제가 그냥 2명 있으니까 좀 힘들겠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쳤다가 뒤통수에 근질근질한 하나님 앞에 이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가서 말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해보고 안전하면은 싫다 그러면은 내가 할 일 다 한 거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시간 아니냐. 그래서 뒤돌아서서 갔죠. 유턴해가지고 가서 거기 계신 이제 할머니 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교회 다닌대요. 근데 옆에 앉아있던 좀 젊은 여자분이 똑바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 이렇게 옆으로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뭔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탁 돌아보면서 어느 교회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함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어느 교단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단인지 아닌지를 막 확인을 하더라고요. 엄청 막 목소리가 되게 단호하고 당돌하게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이 경계하는 마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명함을 드리니까 명함 싫대.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시면은 이단인지 사입인지 금방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쫙 전했어요. 복음을 쫙 전했는데 이분이 기존교회 권사님이신데 복음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복음을 잘 듣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옆에 있던 분이 그래요. 지금 저 권사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세계복음화가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말을 이제 가장 마지막에 좀 강조를 했더니만 이분이 저 권사님은 지금 그렇게 장황한 거 그렇게 큰 거 지금 못 들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처음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막 계속 나한테 막 이렇게 따졌냐면은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똑바로 안 살면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다 답을 좀 주려고 말을 하면은 싫어요 저 얘기하기 싫고 뭐 토론하기 싫고 변론하기 싫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막 말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이분이랑 이제 다시 대화가 됐어요. 근데 당신이 지금 믿음이 참 있는 건 좋고 저도 그런 부분에 참 통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회개가 포함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의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성도님 맞습니다. 근데 성도님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계십니다. 인간 또한 모르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은 의지가 참 강하신가 봐요. 그러면서 본인은 본인 의지대로 인생이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걸 회개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 의지로 끊었다가도 다시 피게 되겠죠. 그때 뭘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담배를 또 피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담배를 또 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눈빛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종교, 당신은 인간이 지금 허물같이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당신은 모르고 계시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쭉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인상이 확 풀리고 나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던 사람이 다시 명함을 달래. 명함을 달라 그러더니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상담을 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선명한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 길에 대해서 어제 핵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얼마 안 있어서 힘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모르는 힘이 옵니다. 뭔가 내 인생에 답이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 현장에 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답 없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지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24시간 누려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대화로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현장 못 나갔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갔습니다. 이런 걸 계속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모든 걸 기도로, 모든 걸 대화로 한번 예수님과 교제해 보시라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줄 선명한 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의 길이라는 완벽한 이 구원의 복음을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미용사라든지 어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유일성의 복음을, 이 완전한 복음을, 오직의 복음을 왜 이렇게 잘 못 전할까라고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구원의 길을 다 알고 있고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지만은 어떤 인생의 그 복잡한 문제, 사람마다 인생의 문제가 다들 다르잖아요. 수천만 가지잖아요. 인생의 문제들이. 근데 답은 오직 한 가지잖아요. 그 수천만 가지의 그 또 깊고 넓고 한 그 문제들을 딱 들었을 때, 정말 비참한 그 문제들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이 말을 못 해주는 이유는 부인할 수 없게도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이 내게 정말 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어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메시지를 더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내 안에 아직도 복음 안 되는, 내 안에 아직도 나를 무너뜨리는
그것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가 답을 찾으면은 복음이 나에게 정말 답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내게 이 복음이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답이 되어서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적용이 되실 수 있는 본인이 되시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선명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복음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가 못 누리면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구원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면요, 구원이 모든 것이잖아요. 구원이 전부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병,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병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 구원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에 답이 안 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병이 있습니까? 이번 주 전도학교에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참 동감이 되더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그 어제 만난 그 성도님도 그렇게 막 자기는 지금 새로운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자기가 좀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교회를 멀리 여기서부터 인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냐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지, 자기 행동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분, 정말 그분은 예수님을 저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분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 절대 만족되지 않는, 자기 행동이 돼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도, 믿는다는 그 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영접된 상태를 정말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의 병은 다른 병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게 사탄이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함정과 올무와 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죠.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도 모르게 만들고, 지금 내가 대통령과 함께 매일 밤 같이 잠을 잔다면 아마 저는 이 나라에서 그 권세가 엄청나지겠죠. 하루에 한 끼 밥만 먹을 수 있는 사람만 되어도 저의 권세는 이 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권세가 되겠죠. 한 끼를 늘, 아침 식사를 늘 같이 한다,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럼 여러분은 제가 아마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될걸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될걸요. 대통령과 하루에 한 끼 밥만 먹어도 그 사람의 위상과 권세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모든 것이 안 된다?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므로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참 맞는 말로 또 예수님께 도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증언자가 두 명이기 때문에 내 말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는 다가갈 수가 없을 만큼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왜? 그거 생각하면은 인생이 허무해지는데요. 인생이 공허해지는데요. 정말 진실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생각한다면은 100년 후에 죽어서 땅에 묻힐 것을 생각하면은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아예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요, 이 빛 속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 어둠 속에 거하고 싶어요. 왜? 자기의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봐.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딱 갇혀버린 거죠. 함정에 딱 갇혀있어요. 함정은 어떤 곳입니까? 함정이라는 말이 의미적인 말이지만은 보통 함정이라 하면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짐승들을 잡는 곳이 함정이잖아요. 그곳은 어둡잖아요. 그곳에 갇혀있으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빛이 없는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막는 거예요. 빛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올무에 딱 잡혀있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지금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뭔 죽어서. 인생의 본질. 지금 좋은 차 타야지. 지금 좋은 집에 살아야지. 인생의 본질은 뭔 본질이야.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딱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지금까지 사탄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불신자의 세계관 속으로 딱 쳐놓은 그 함정과 올무에 딱 갇히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일평생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일평생 종노릇합니다. 뭐의 종노릇합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여 돈의 종노릇하잖아요. 돈이 이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밥을 먹잖아요. 돈이 있어야 입잖아요. 돈이 있어야 집을 갖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누릴 걸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돈의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에 노예되고 돈에 포로 되고 돈에 속국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지면 명예도 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이 세상에서 권세도 옵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거의 이 세상에 거의 다 오죠. 사탄이 주는 거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요. 뭐만 못 받습니까? 하나님만 못 받죠. 구원만 못 받죠. 죄사함만 못 받죠. 영생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건 다 줄 수 있어요. 돈에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 준 틀이죠. 사탄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묶여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냥 질문 자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세상의 빛을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그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탄과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이 세상, 흑암 중에 잡혀버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거죠. 이 세상에 빛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너희들 보고 찾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빛으로 와주셨어요. 빛이신 그분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참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 참된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참된 길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비추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은 참된 길을 알려주시는 빛입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빛입니다. 참된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자신이 누리고 이 빛을 현장에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가 꺾여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 꺾여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을 속이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그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왜 밝음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이라는 개념이 있죠. 맛있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맛없는 게 있어야 맛있음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의 반은 흑암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처음 이렇게 이 선명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원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었던 그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막 사탄 얘기, 이 마귀 얘기를 막 하면은 왜 이렇게 사탄 마귀 얘기를 많이 하냐 이러면서 그 사람은 너무나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눈이 부신 것 같아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우리는 전도자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은 우리들인데 여전히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하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정말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묶여있는 것이겠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구원이 영세전이라는 것, 창세전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됐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표에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하려고 이 세상의 것을 막 이루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겠죠. 정말로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에, 이 흑암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 놀라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까지는 또 막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그걸 막을 수 없어서 이제 또 이렇게 허용이 됐어.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사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세상 중심 살아가게 함정과 올무의 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비열하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죠. 그런 사탄의 속임과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묶여있는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증인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예요. 그런 증인들이 너무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마음에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요.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라면 지혜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날 계수하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 마음에 지혜로움을 지혜로움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의 시간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아가죠. 그 시간 동안에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과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오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을 발견하는 게 시작입니다. 오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오직을 발견하지 못했다. 복음이 오직이기 때문에 오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음을 못 발견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직의 발견이 곧 참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시작이에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시작이 바로 오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발견하시고 오직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결론 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의 틀에 묶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4시의 축복의 응답을 한번 우리가 받아봐야 돼요.
24시가 되어지는 축복. 우리가 누구나 똑같은 24시를 살아가는데 시간이 참 다 부족하죠.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려면은 정말 시간의 부족함을 느끼죠. 누구나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잠을 줄여도 다 줄여봤자 24시간일 거고요. 그렇게 줄일 수도 없고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계속 24시간 노력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머리와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도 세상을 능가하는 그 축복이 임할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25시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24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데 시간이 살아나요. 보통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책을 읽으면 내 시간이 더 생긴다.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냐? 책을 읽으니까 내 시간이 생긴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이 더 남아.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내일을 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되는 것이 더 능률이 있겠습니까? IQ 200도 안 되는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는 그게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25시의 응답을 누리면서 영원의 작품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